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 나아가오니 정말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뜻이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주님 성령으로 붙드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시험을 잘 치르면 상을 받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큰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축복의 내용은 앞서서 12장, 15장, 17장에서 축복하셨던 것과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강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축복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실 때도 약속은 하셨지만 맹세라는 말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맹세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런 복 어떻게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야만 받는 복이라면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뿐이지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것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볼 때 잘 보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부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우리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 그 장면만 너무 강렬하게 우리 기억에 남아 있어서 오늘 두 번째로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축복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려고 칼을 뽑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때 정말 천만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독자 이삭을 얼싸안고 기뻐하며 모리아산을 내려왔다면 오늘 이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22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장면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두셨고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그 수량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 장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눈을 들어 살펴보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제물이 되지 않았고 정말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았다라고 아브라함 자신을 나를 이제 인정까지 해주셨으니까 저 같으면 정말 너무 기뻐서 날아갈 듯 기뻐서 이삭을 껴안고 한달음에 모리아산을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독자 이삭을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이제 알았다. 다 확인받았고 다 끝났으니까 정말 그동안 졸였던 마음을 다 풀어놓고 이삭을 얼싸안고 한달음에 모리아산을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2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낱낱이 다 기억하고 끝까지 그것을 다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삭이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살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중심을 다 받으시고 인정하셨는데도 눈을 들어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번제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행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 피난 가실 때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을 겟세마네로 잡으러 온 군사들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충분히 물리치실 수 있는데도 말씀을 이루려고 그저 잡혀가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대로 털 깎이는 양처럼 죄 없으신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다 쏟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헤아리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기가 쉽습니다. 따르기가 쉽습니다. 청종하고 준행하기 쉽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헤아려서 미리 다 해두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말을 준행하기 참 힘듭니다. 어려워지고 그 말을 행하는 것이 정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능히 독자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을 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낱낱이 다 기억해서 독자 이삭이 죽지 않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을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끝까지 이루려 하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수량까지 친히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건 첩을 들이건 그렇게 아브라함이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 창세기 12장에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맹세코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끝끝내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많은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로 맹세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맹세하고 축복한다고 말씀으로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예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주시면서 정말 생명을 내주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지만 우리에게는 거꾸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향해 내어주시면서 맹세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와 동행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부딪히는 사건들과 사람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여기 이 땅에서의 삶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까지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 한 가지를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시는 말씀의 삶에 내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무지한 삶, 나의 연약한 삶,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아무런 힘과 지혜도 없는 나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기에, 오늘 나의 삶에 거하시기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한 나를 또 붙드시고 또 붙드시기에, 그래서 말씀이 자연히 내 삶에 이루어져 가기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남모르는 기쁨,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가운데 가장 복된 삶, 맹세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짐지고 내 땀과 수고와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정과 일터마다 또한 자녀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 무겁고 짐과 같이 느껴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가장 축복된 삶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뒤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맹세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주께서 맹세코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